여러분들은 어떤 행복한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다들 저보다도 더 많은 신앙의 추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철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실 어릴 때의 신앙의 추억이 없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참 여러 가지의 신앙의 추억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그리운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지금은 에어컨이 잘 돼 있지만 그 당시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교회에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 나무 마룻바닥에 천장에 돌아가는 그 선풍기 같지 않은 그 프로펠러 같은 그 선풍기가 돌아가면서 그 마룻바닥에 쩍쩍 달라붙는 그 여름에도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그 수박 화채 먹으면서 했던 그 여름 성경학교,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선후배들과 함께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고 신나게 기도했던 중고등부 또 대학부 때의 그 수련회,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있으시죠? 또 한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품고 또 바자회도 하고 선교 물품도 준비하면서 그 땅에 직접 가서 땅을 밟고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여름 단기 선교,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모이면 행복했던 신앙의 추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차고 넘치도 지금 이야기해도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정말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추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추억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함께,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고 지금의 김포제일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모이기 어렵고 또 모이기 두렵고 모이기를 쉬쉬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버렸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신앙의 추억들이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에서 끊어질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눌 신앙의 추억이 없는, 함께 모이는 이런 신앙의 추억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릴 적 부족하고 서툴렀던 나의 모습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정말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곳, 서로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던 그곳,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그곳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그 뜨거웠던 열정 때문에 가슴 벅차서 달려가고 싶은 그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 김포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평생에 가슴 저리도록 그리워지는 신앙의 공동체, 모이면 행복하고 날마다 더 모이고 싶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모이면 좋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또 모이고 싶고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그런 공동체가 왜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이 모임이 한 개인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공동체는 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은 이것을 원어의 의미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쓰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22절, 23절의 말씀에서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권고했고, 또 함께 믿는 바 소망의 고백을 견고하게 붙들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소망의 고백을 견고하게 잡는 것, 이 모든 것은 나 혼자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내 혼자 몸부림치고 나 혼자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또 당신이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함께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각자가 아니라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교회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너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공동체로 모였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교회가 한 몸 된 교회로서 모이면 더욱더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모이면 행복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모이고 싶고 더 나오고 싶은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함께 우리가 모이면 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 상반절에서는 서로 돌아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보다 라는 말은 주목하다, 생각하다, 관심을 두다, 긴밀하게 살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쓰인 신약의 다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7장 31절에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에서처럼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 가까이 가서 주목하고 긴밀하게 살피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가까이 가고 더 긴밀하게 살피고 더 알아보려고, 더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알아보려고 더 관심을 두는 것, 그게 서로 돌아본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향에서 부모님이나 할머니께서 자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살필 때 어떻게 살펴봅니까? 어떻게든지 좋아하는 것, 좋은 것 채워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기뻐할 수 있을까? 뭘 해주면 기뻐할까?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지잖아요.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긴밀하게 살피며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는 이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몸 한 지체 한 지체를 신경 쓰듯이 성도 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말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을 받고 싶었다. 사랑을 받고 싶었다. 관심을 받고 싶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그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이단에 가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단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앞으로 못 받게 될까 봐, 이 관심을 못 받게 될까 봐 이단에서 이 이단인 줄 알면서도 못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교회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고 나만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자기가 만나고 사귀고 싶은 사람만 사귀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사이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겠죠. 그러면 물질적인, 환경적인, 또 육신적인, 영적인 필요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못 채워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만 어떻게든 잘 사는 데만 해도 힘든데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지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긴밀하게 살피고 주목하여서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하고 가슴이 저리도록 그리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관심 가지고 더 그들을 지켜보고 더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멋진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우리 따라 해볼까요?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격려한다라는 말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준다라는 의미죠.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나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다가 아니면 삶을 살아가실 때 힘들고 지치고 살 용기가 없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답안을 이제 생각하신 거네요. 저는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가족의 품이 제일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괜찮아,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마음 약해지지 마.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어. 힘을 내. 난 널 믿는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가족은 사랑으로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죠. 그런 고향집 부모님의 품은
그 품속에서 아무 말 없이 펑펑 눈물 흘리기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말 안 해도 그냥 울기만 하더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의 흠이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면 아유, 내가 또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어떻게든지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흠이나 부족한 모습을 잡아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흠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덮어주려고 노력하고 격려의 말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 격려하다라는 이 말은 각성시키다,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힘을 북돋아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번역에서 번역을 하기를 라틴 성경에 보면 도전이라는 말로 의미로 번역을 했고, 또 루터는 자극이라는 의미로 번역했고, 또 영어 성경에는 자극하다, 박차를 가하다, 불러일으키다 라는 말로 이 격려하다는 말을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번역들은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단순히 격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까지 옮기도록 적극적으로 자극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잘하네, 그래, 아이고 잘한다, 그래 열심히 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도전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이 말은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먼저 격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형제들 간의 사랑,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봉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선행을 보고 알게 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선행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강하게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선한 자극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게 교회 공동체이고 한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아이고 일 잘한다, 더 열심히 일해라, 더 열심히 봉사해라, 그냥 그런 봉사와 선행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극이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자극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교회를 향한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그것밖에 못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 작은 믿음과 헌신의 마음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온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자극을 줘야 되겠죠. 영적인 자극을 줘서 다시 신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선한 자극을 주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또 서로에게 사랑으로 격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자극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선한 격려가 되지 않겠죠. 오히려 심판과 평가로 느껴질 뿐일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두려움과 걱정과 함께 성도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겠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기를 회유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다시 개종해서 돌아간 성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박해로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는 그리스도교의 입지와 생명의 위협에 따라서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 사기 떨어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를 저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저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정죄하는 거였을까요? 그들을 면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이런 배신자들, 배교자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자극하고 박차를 가하는 것. 힘내, 우리 좀 더 힘내자.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잖아. 주님은 곧 오실 거야. 우리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자. 그렇게 격려하는 것, 그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전에 한 올림픽에서 감동적인 뉴스를 봤어요. 여자 육상 5000m 이 예선에서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여자 선수들이 막 긴장하고 있다가 이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가던 선수들 중에 2명이 엉켜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넘어진 상황에 빨리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그 중계하는 중계진도 그렇고 해설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때 그 둘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넘어진 2사람 중 한 명이 일어나더니 다른 선수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선수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 선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해 줬냐면, 일어나, 우리 이 경기를 마쳐야 돼. 일어나, 우리는 이 경기를 마쳐야 돼. 라고 하면서 함께 결승전까지 달려가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모인 우리 서로는 나 혼자 결승선까지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내가 1등하기 위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서 1등하는 존재로 우리는 모여있는 그런 지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다르는 순간까지 단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서로 함께 협력하며 넘어진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결승전까지 달려나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소외된 연약한 자들이 어디 없는지, 나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지체가 어디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찾고 또 찾고 격려하고 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를 향해 관심을 두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격려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관심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나만 막 퍼주고 나만 관심을 기울이고 나만 챙겨주는 그런 일방적인 소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라는 그 말씀에 무엇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격려를 함께 서로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격려할 때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약함에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도전과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집사님은 내가 태신자로 작정해서 교회에 왔던
새생명 초청주일날 초청했던 택신자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이제는 어엿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서로 자극을 주고 서로 격려를 하는 그런 지체가 된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신앙이 연약했던 그때는 내가 이 지체에게, 내가 이 성도에게 선한 자극을 줬었다면 이제는 그 선한 자극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함의 공동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이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성도들 중에 외부의 박해 및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들이 막 있어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박해를 피해서 주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저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움직임들이 있어가지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핍박을 두려워하고 또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짐으로써 예배에 모이기를, 예배에 참석하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그런 모임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두 번 모이기를 피하다가 나중에는 습관으로 굳어진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은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하게 하며 또 상호 간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를 무산시키게 되죠. 모이지를 못하니까요. 자연히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를 지나오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다양한 이유들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과 그런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 참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그냥 판단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유, 그래요. 상황 되면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예, 좀 괜찮아지면, 코로나 이제 괜찮아지고, 코로나 종식되면, 이제 다시 이제 교회에 이제 나와보세요. 이렇게 약한 마음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자는 권면을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날은 가까이 왔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이미 그날이 왔어요. 내 주위에 혹시나 낙오된 자들이 없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찾고 찾아서 사랑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강하게 권면해야 돼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모여야 된다.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우리는 모이자.
우리 이제 구역 모임 모이자. 예배 모이자. 교회에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우리 강하게 이제는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던, 모이면 행복했던 그때처럼 이제 다시 모이기를 힘쓸 때입니다. 온라인 스마트폰을 박차고 모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유튜브를 박차고 모이기를 힘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격려하기를 아끼지 않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찾아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모이면 행복하고 또 그러기에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이 땅에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